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이 없으리라. 평화의 축복 시대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 때는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며칠 전 현충일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일이고요. 이 민주항쟁 기념일은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선거를 하도록 만들었죠. 또 며칠 뒤면 6.25 사변일이 다가옵니다. 나라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며칠 후에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라의 중요성과 개인의 관계들이 밀접하ям을 알 수가 있죠. 저는 60 항쟁 때 박종철, 이한열 학생들이 투쟁으로 인하여 또 그것이 촉발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해보는 계기들이 되기도 했죠. 여러분, 나라가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물론 나라를 구성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나라에 대한 중요성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또 약속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비추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개인이 안위를 돌보지 않고 희생정신으로 몸과 목숨을 바쳐서 애써주신 분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되죠. 우리나라는 6월달을 그런 달로 지정하고 또 실제로 많이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6월달로 지정은 했지만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했지만 실질적인 지원들은 많이 미비한 가운데 있어요. 미국의 경우는요, 군인들이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가족들을 대한 처우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아주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는요, 뭐 상위용사라든가 뭐 이렇게 원호대장자라면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 사람들은 내가 피해본다 이런 사람들도 더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감정, 느낌이 우리는 6월달에도 회복해야 되지 않냐. 우리 교회도 그런 대상자 한 명 있습니다. 감사를 표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말로는 또 감사할 수 있지만요, 행정적인 제도, 지원, 형식, 생색내기에 거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라도 진정한 감사와 도움이 있어야 될 줄 알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문제는 실무적인 인들을 국회나 행정부가 잘 책임감 있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기도의 무기가 있으니 기도로 중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아사림 등이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순종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는 오뎃의 예언을 듣고,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예언을 들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살면, 함께 하면, 이게 함께 살면의 뜻입니다. 여호와께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결국 예언은 뭡니까? 여호와 함께 해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아라. 그 얘기죠. 이런 예언인데 8절에도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심지가 견고해졌어요. 이 말은요, 용기가 생겼어요. 뭐냐면요, 말씀을 지킬 용기가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저 말씀은 내가 부여잡아 수 있겠다, 이런 용기 되는 말씀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아사 왕이 붙잡은 것이죠. 그것은 아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자는 뭡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19절 말씀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엄청난 시간을 전쟁이 그 시기에 없게 되는 축복을 줍니다. 그러면 이런 평화의 약속을 준 축복을 준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걸 알아봐야겠죠. 첫째는요,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습니다. 아사왕이 가증한, 영어로 보니까 detestable이라는 뜻입니다. 혐오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가다 혐오스러운 것들, 뭐 물건들을 볼 수도 있고 물질을 볼 수 있고 곤충을 볼 수도 있고 뭐 동물들도 볼 수가 있잖아요. 혐오스러운 건 잘생긴 뭐 물고기도 있지만 아주 못생기고 무서운 물고기도 있고 그런 동물들도 있는 거죠. 곤충들도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말로는 뭐 우리가 익충이라고 할 수 있다는 노래미나 뭐 돈벌레 이런 거 보기는 뭐 걔들이 바퀴벌레 약도 바퀴벌레 알도 먹어 치워주고 뭐 이래서 좋다고 하지만 혐오스럽거든요. 그래도 성경에 오늘 가증한 이 단어는 원래 혐오스럽다. 이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어요. 어려운 말로 우상혁파. 우상을 파괴했어요. 8절과 16절 보시면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가증한 물건들을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옛날 표현은 제하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혐오스러운 물건, 즉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사는 어떻게 했으면 그의 엄마인데 태우의 자리를 패해버렸습니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았습니다. 목상이잖아요. 지으면 지어져요. 그래 빻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론 시내에 가서 불사다고 했어요. 완전한 혁파를 했다는 뜻이에요. 엄마의 자존심도 있잖아요. 불효한 겁니까? 불효한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진노의 불에 타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패하고 다시 엄마가 섬기던 우상 아세라 목상을 찧어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본보기가 되죠. 아니 자기 엄마가 섬기는 신도 박살냈는데 우리가 잘못 까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되겠건 어머니지만 어머니가 생각하기엔 참 불효막심한 놈이다. 키워준 게 얼만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도자는 한 나라의 왕은요 진정한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수준. 그는 양다리 작전을 쓰지 않았어요. 직장 내에서는요 멋진 직장 상사로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잘 어울리고 이상한 술집도 갑니다. 교회에서는요 아주 경건한 척하면서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이것은요 양다리 작전이에요. 양다리 작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가지만 그것은 옳지 않아요. 양다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겸하여 생긴다고 하는 건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철저하게 우상 근절의 의지를 보인 이 아사왕의 개혁은 우상 혁파로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저는 이렇게 거창하게 가증한 물건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쓴 이유를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목상이나 불교의 상이나 마음부터 상이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게는요. 작게는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건 다 우상인 거예요. 자녀라면 자녀가 우상이고요. 손주라면 손주가 우상이고요. 남편이라면 남편도 우상이고 아내라면 아내도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주님 전에 오는데
누가 내 차를 썩 해놨다. 그것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마음이 든다면 그것도 자동차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전에 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요. 자야 돼요. 하지만 주님 전에 올라올 수 있다는 그런 은혜라고 있죠. 은혜. 그 영역이 달라요.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기준은 큰 뭐 보이는 그런 걸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약 제가 이 핸드폰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수리를 만약 고장났어요. 수리 맡긴답시고 주일날 가야 된다. 그날밖에 못 온다고 막 그 사람들이 또 써야 된다 그러면 그날 간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우선순위를 두고 좋아하는 것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사 왕은 엄마를 안 사랑했으니까 그날. 그런데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엄마가 섬기는 신도 부셔버리고 엄마의 자리도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단호해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우상과의 싸움은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쓱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생명과 사망 사이에 있는 것이 우상인데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합니까? 저는 주일날 교회 자러 가요. 주일날 성경도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주일날 다른 걸 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주님 전에 와서 앉아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다른 생각이 많아요. 아, 빨리 가가지고 고치도 말려고. 뭘 좀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이 지배가 된다면 우상이 여러분이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우상을 여러분 놓칠까요? 생각도 우상입니다. 아직 우리가 보이는 상만 우상이라 생각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쉽게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보이지 않는 생각 마귀, 생각 우상도 우리가 철저히 주님 전에서 주님 만나는 시간과 공간에서는 배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사는 알았는데 그것이 뭐냐? 정화입니다. 정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 주옵소서. 둘째는 뭡니까? 평화를 주신 축복의 비결. 둘째는 덜임이 있었다.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고 좋아한다 말하고요. 내가 널 정말 진정으로 위한다라고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진정한 덜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입니까? 물질의 덜임이 있었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데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수두룩합니다. 이거 쓸데없이 죽이고 번제 안 태우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며칠을 먹겠습니까? 지금 7천에는 7,700마리라고요. 우리 한 마리 잡아도 동네 잔치할 수 있잖아요, 보통은. 저희 시골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약 7,700마리를 잡아요.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아까도 생각하면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정한 드림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드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드림, 예물을 드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18절에 보니까 구별한 것을 드렸죠. 아버지가 구별한 것 드리고 자기가 구별한 물건도 하나님이 전에 바쳤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이것은 드리겠다 이렇게 작정한 거 있으면 해야 돼요. 좀 손해가 되더라도 해야 된다. 알 수가 있어요. 뭐 교회가 약하니까 교회에서 뭐 바치라고 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여러분이 약속한 거 드리라는 거지 뭐 제가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이 드림의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질이 누구에게서 왔는가를 인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 어떤 사람이 아주 능력이 탤런트가 뛰어나서 많은 재능에서 돈도 엄청 벌었어요. 아이디어도 특출납니다. 아이디어만 팔아도 돈 엄청 벌고 특허권이 있고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재물 얻을 능력 누가 주는 줄 아느냐? 너 자꾸 이렇게 교만하면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원래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데 이 드림의 소유주가 원칙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뭘 드렸느냐 하면 심령의 드림이 있었습니다. 심령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심령이 돌아와야 돼요. 뭡니까? 진심 어린 맹세가 보입니다.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표현 15절 나옵니다. 온 유대가 이 맹세를 기뻐한 자라. 맹세라 나오는데 먼저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12절에 언약하고 이런 것이 마땅하다 말하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먼저 모여야 돼요. 모이려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와야 돼요. 지금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요 밑에 저 삼촌마을에 올라오는 정도만 생각하는데 전국에서 흩어져서 오는 거 아닙니까?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 이런 거 흩어져서 오는 거예요. 모인다는 거죠. 모이기 위해서는 어떤 데는 산악지든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수십일이 걸릴 수도 있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온다는 거죠. 모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내 의지가 들어가야죠. 가야 되는구나. 억지로 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렇게라도 와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기 위해서 강력한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오늘 주일이구나 하고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부어진다. 햇빛을 동일하게 주시고 공기도 동일하게 주시는데 앉아있는 사람마다 받는 태양 그릇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릇은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을 받고 어떤 것은 요만한 종지기 그릇을 받는 거죠. 그 차이만 있는 거지 하나님은 모이는 그 심령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모여라. 시간을 들여라. 그 얘기죠. 시간을 들여라. 드림이 있기 위해서는 시간을 드림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면 솔직하게 마음에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일주일 너무 긴가요? 하루 중에 주일을 제외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어요? 주님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신 성경 말씀을 과연 몇 분이나 보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몇 분이나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셨나요? 이 드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은 결국은 온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한다. 심령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6장. 네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 하나님을 네가 생각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 드렸어? 하나님을 생각하는구나. 상사병이 뭡니까? 한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 날 받아주시는지 어쨌든 간에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게 상사병이에요. 이 드림은 결국은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물. 심령의 예물, 물질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세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께 드렸어요? 우상한테 드리고 자기 소용에 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모으는 일을 아사 임금이 오대에서 예언을 듣고
하고 있다는 거죠.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단어가 나옵니까? 본을 받아. 이렇게. 9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온 자가 많았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모이는 원해. 그것이 드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 드렸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기억하는 거죠. 뭡니까? 자기가 구별한 목을간 드렸고 처음에는 또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신념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드렸어요. 그것은 시간을 드림이라 그랬죠.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할 수 있도록 이 왕이 철저히 드림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오. 우리도 결국은 마지막은 인도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소경이 아닙니다. 장애인들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성경 표현들 그냥 하는 겁니다. 뭐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지위를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이제 아사가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잘못 숨기는 우상을 협파하면서 본을 보여주면 아 저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1번을 100개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결론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지도자의 각성과 실천부터 시작되고 있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른 지도자와 일꾼이 이 땅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일과 이 땅의 부흥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성경 표현은 여호와께 찾아야 한다. 뭘 찾아야 돼? 여호와와 함께함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그를 만나기 위해 나아가야 돼요. 물론 성경에는 여호와가 찾아오시는 장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마련해두고 여호와를 찾으러 올라가는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찾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우리는 책임을 미룰 때가 많아요. 여호와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할 때입니다.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손으로 언약하고 맹세하고 실천하기를 다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언약하고 맹세하고 실천하기를 다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계속 누리게 하는 것이죠. 평화의 축복 시대, 아사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각 성도로부터, 우리 가정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주님께서 악한 영적인 정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시는 주님, 우리를 먼저 모이라고 하시고 여호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그들을 찾고 불러주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님 찾는 백성을 찾고 기다리고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워 게으른 종이 아니라 주님 백성을 찾아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심령이 드림이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드림이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물질이 드림이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파고드는 우상을 협파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